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가끔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고 온전히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서도 우리 신앙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자기의 좋은 성경 규절을 따다가 내가 믿음 있어 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또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믿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이제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속됨을 잊어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의 시련과 문제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서기 위함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쳤을 때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온전히 구비해서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중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히 쫓고 있는지 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집중하고자 합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마레라는 말이에요. 물을 아구까지 채운다라고 할 때 이제 마레 그럽니다. 가득 채운다. 흘러 넘칠 때까지 채우는 모양들을 온전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홀로텔레스라는 말인데 끝까지 채워라.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채워라 라고 하는 말이 온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라라는 말에 아하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제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뒤쫓아간다, 쫓으라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쫓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의 채운 마레라고 하는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과 헬라에서 이제 홀로텔레스라고 하는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채운다는 말과 뒤 쫓아간다, 온전하게 이제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뒤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이게 그 말의 원인, 원어로부터 이제 그 근원에서부터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미완성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미완성적인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도 온전히 알기를 쫓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만 있는, 여호수아의 이력만 있는, 사역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보니까 갈렙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오후에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보석 같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 그런데 킹제임스가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한 것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능력자와 구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능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는 성실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뱉는 입의 말과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거기서 삼위일체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중적인 판단을 통해서 아주 이기적인 것과 간사한 것들이 나와요. 이중적인 생각을 통해서 보면 나름대로 이제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보면서 저 노인은 나이를 속일 수 없어. 노인네는 어쩔 수 없어. 나이는 속일 수 없어. 그런데 자기가 노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나도 이제 나이는 들었어도 청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사명 앞에서 타인들이 야, 이게 나이는 먹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잘 쓰면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뭐예요? 국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거 이제 국고를 거들려면 되냐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어디 가야 그 돈을 잘 쓸까? 어디 가면 그 돈을 안 받아주지?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국고는 거들라도 이제 그 주는 돈은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러는 거지. 이제 두고 보자 이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엉망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남들 이야기는 하기는 좋아하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또 나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포장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예배를 드리고 물제를 드리고 헌신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혹시는 뒤로는 내가 조금 편하게 섬겨보려고 하고, 내가 조금 이제 늦게 가면 좀 일 좀 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는 좀 내가 좀 천천히 가고 나는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내 자신을 먼저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갈렙은요, 이제 정직하게 보고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와서 이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제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강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이제 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산지가 있고 척박한 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곡창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라는 데는 아주 곡창지대고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데예요. 노란 곳은 산지요, 그리고 이제 화산 지역이 있는 지역이에요. 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이 보이는 것 가운데 척박한 땅도 보이고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딱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보이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척박한 땅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선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직하다라는 말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까지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무엇을 달고 사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과 그리고 병든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병든 사람은 이제 자신이 계속 병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병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신방을 가서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 신방을 가면은 간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약을 몇 개나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머리맡에 성경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경 이제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소천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행가를 좋아하거나 유튜브를 좋아해서 그것도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세상의 이야기들이 좋아하고 이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오늘 성경 본문의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음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충성으로 쫓아가는 거다 이거지. 충성하였다라고. 그런데 아까 이제 뒤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아하르, 히브리 말로 아하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충성했다라는 말이 아하르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것은 이제 아주 수동적이요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뭐. 근데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좌우면 다른 데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자꾸 보았어 하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충성한다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피스토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2번, 3번 설교하면 한 번 틀림없이 얘기하는 피스토스예요. 충성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이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렙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사인 모세 앞에 충성하여 쫓았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울타리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좋다. 여기에서 한 단계 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면 충성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가정에는 충실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못지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 가정을 믿는 사람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서로 사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너는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 한번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해놓고 그리하면 내가 상급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준다? 생명의 관을 준다. 너 영생할 거야.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죽도록 충성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열심히, 아니, 열심히 사시네요. 그러야 뭐 한다고 그래요? 자식 새끼 마누라 먹여 살리지. 남자들은 거의 많이 그렇게 해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주부는, 가정에 있는 여인들은, 아내들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해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자식 새끼들이
이제 복이 되지. 뭐 이런 얘기하자. 그런데 어때요?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후에 영화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일하면서 이제 죽도록 일하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일해서 돈을 벌었다 보면 아내들이 아니지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면서 후에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시고 나에게 기회가 올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교회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쫓아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적극적으로 쫓아오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부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주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장사해라.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장사해서 이제 갑절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주인이 시험하신 분인데 만일에 이거 잃어버리면 어때?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시험할 이제 셈할 때, 야, 1달란트 맡겨놓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이지. 1달란트가 이게 조금 주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1달란트는 금 이제 3.75kg이면 지금 30억이 넘습니다. 현재 시가로 보면.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라도 질리고 만일에 그것 가지고 사업이어서 말이지 남기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죽어. 주인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피하겠냐. 그래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만 따박따박 모아서 이제 여기 이자를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이자 잘했구나. 안전하게 잘 보호해서 잘 이자까지 채워가지고 왔으니 말이 늘려왔으니까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를 이제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열매를 남겼다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도전적이요 모험적인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렙의 신앙처럼 이제 충성하는 맡은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하는 것이 이제 당연함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예,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그리고 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라면 믿고 쫓으라면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민수기서 오늘 저 뒤에 24절에 보니까요, 갈렙은 이제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민수기서 보니까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누구와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정탐꾼 10명들과 달라서. 어때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뭐요? 모세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온전히 쫓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낙담한 마음, 약한 생각, 불신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온전에 미달됩니다. 믿음의 미달이 되는 것이에요. 야, 너는 할 수 없어. 야, 너는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 나도 참 안 돼. 참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나는 참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없어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 진정한 이유를 깨닫고, 아버지, 이제 주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이 역량에 따라서 이제 일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주님께서 야, 너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에서 뒤따르던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시면 어떤 이제 뭐 전기에 관해서 그래도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좀 이런 거 아세요? 하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크게 기술도 아닌데 좀 아세요? 하고 이렇게 갖고 노는 사람들 보면은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다음은 제가 안 하겠어요. 속으로 그러지 나는 내가 특급 기술자야, 이게 그것도 못할 줄 알아, 이제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요 꼬다른 보리자루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한계를요 그냥 이렇게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지는 모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도요, 나는 힘이 부족해도, 내가 이게 여기까지는 내가 알지 못해도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뭐 전자제품도 그래요. 원래는 전자기술자는 아니에요. 제가 전기기술자지. 그리고 이제 목사예요. 또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다 보면 전자제품은 이제 그 IC 회로가 있고요 가지고 선풍기 같은 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IC 칩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돌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안 돈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가까우라고 내가 고쳐본다고. 그래가 다 뜯어보는 거야. 이제 휴즈 나갔는지 내가 볼 것은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버리는 건 저는 없어요. 다 속에 뜯어보고 속이 어떻게 생겼나라도 따져보고 버려요. 네.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뭐예요?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뭐 길다고 생각하면 길 수 있지만 짧습니다.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쉽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도전해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쫓아보자, 그런 얘기야.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한번 쫓아보자 이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쫓아보는 여러분 되시어서, 아하, 훗날 지나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봤을 걸 하고 뒤를 되돌아보는 어리석은 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나의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사역과 그리고 삶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그 일을 온전히 이뤄보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보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 음성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예요? 따랐습니다. 그냥 따라간다? 쫓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가자라는 말도 있지만 쫓아가라는 말도 있어요. 네. 오늘 여기 갈렙이 그렇게 쫓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쫓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이제 내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앞길이 달려 있어요.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요. 이제 우리가 흠도 없이 그 모양도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양으로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보존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